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한다고 다 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도 혹은 부처님도 혹은 어떤 마음에도 별 상관없어.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그냥 그 문제에 집중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님이 이제 철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마치는데 그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 강의의 결론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잘못 들으면 시험을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내면 그동안 1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이 기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성도들이 꼭 중요한 것,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르치는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그냥 어떨 때는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들 정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떨 때 신앙이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세, 이 예배의 순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배의 어떤 화려한 예배의 순서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만약에 이 예배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잊어버릴 수 없고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세운 이 교회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누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에보다 조금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할지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참 여러분, 그것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까지 아껴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모르고 계시겠어요? 너무나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열쇠가 되었습니다. 잔 브라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 자발적인 고행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지 않고 너무 희미하네요. 나 주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이 은혜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얼마 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덴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대단한 것 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삶에 너무 힘든 것,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것 좀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은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그러니 나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해봐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것 때문에 아닌가요? 아무리 목사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좀 몇 번 해봤는데 한다고 노력해봤는데 기도 응답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줘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흔히 많이 들은 거죠. 어린아이가 아직 칼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가 칼 가지고 놀겠다고 칼 달라 그러면 그거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거 멈추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풍성한 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한 복을 알게 됨.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도의 축복은 풍성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며 삽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 그런 사람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누구는 보면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축축 들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어렵다. 그 때문에 그냥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것을 알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모든 신령한 복,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배한다고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돈이 몇만 불, 몇백만 불 이래 있어야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주셨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정말 하나마다 10가지 다 막히고 정말 무슨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의 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렇게 당신 얼굴에는 수심이 없어? 그런 말 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죠. 이건 복받은 자. 이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풍성한 복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율법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진 풍성한 복이래요. 풍성한 복. 그래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 그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복 덩어리예요. 나는 복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삐지고 조금 안 들면 화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풍성한 복을 받은 자이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불행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떼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왕이 아주 신뢰하는 신하를 데리고 단둘이서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가는데 뭘 자른다고 하다가 그만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왕이 손가락을 잘랐으니 이게 얼마나 급히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등에 메고 있는데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 일도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신하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제가 옆에서 왕을 임금님을 잘 보좌를 못해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다고 막 이게 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 너도 복이 되나 한번 보자 하고 그 보니까 빈 우물이 있는데 깊은 그곳에 그냥 쳐넣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화가 나서 오는데 웬 산적대를 만났어. 산적대가 이 왕을 체포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제 신에게 제물을 드리려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세게 살피니까 뭐가 하나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수없다 그러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하가 한 말이 맞거든. 너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그 천원 웅덩이로 와가지고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렸어. 끌어올리니까 참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생각이 잡았어. 나한테 하는 그 말을 내가 그래서 우물에 쳐넣었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만약에 임금님이 왕이 나를 거기에 안 쳐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잡혀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실인지 동화로 지어낸 것인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힘들어 보여도 주님 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면 그 어려움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복 좀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복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축복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을 알게 됨. 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그 힘의 위대하심, 그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까? 네. 능력 받았으니까 또 어떤 능력인가?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예언의 능력, 여러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대요. 더 큰 능력이 뭐냐?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밥 먹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체 그의 서신서에 107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19번을 씁니다.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19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듣고요?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할 수 없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그 때문에 기뻐. 여러분, 능력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능력 받았다고 해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무슨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요.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사랑을 구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 찌그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각오한다 할지라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긴 어떻게 해요? 보배, 예수님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차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병자들이 치유돼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능력을 이미 받았구나. 아니, 좀 능력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네. 네. 다시 한번,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냥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밑에 친교 시간 하고 그냥 빠에 하고 나면 또 일주일 동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소그룹, 구역 모임이다. 근데 구역도 소그룹 중에 하나지만 이제 우리 안 목사님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시행해 봅시다 하고 할 때 안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우리 교회에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 소그룹은 구역과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제로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소그룹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그룹이 돌아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그 지원서가 되어져 있어요. 나가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가는데 그 5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직접 다 리더가 안 되어도 알고 있으면 리더를 도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협력할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토요일 새벽에 나는 도저히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5시 반에는 못 온다. 6시에는 못 온다. 그러신 분은 7시 반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는 안 오고 그게 못 온다. 제가 그렇게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훈련을 하는데 5주 동안 하는데 마지막 주에는 실제로 그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 집으로 초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분은 특별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그룹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은 뭐 많으면 10명도 되고 12명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서로 삶에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마디씩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계획은 모두 하는 것은 우리 안 목사님이 하실 텐데 우리 할 때 크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일단은 토요일 날 이렇게 7시 반에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리더는 안 돼도 내가 옆에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참석하면 또 리더 훈련하는 목사님이 힘이 날 테니까 나는 옆에 참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참석해 주시고 나는 도저히 차도 없고 몸도 안 되고 나는 참석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